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81회 2023년 8월 5일 토요일 거룩한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인성 박사님께서 지구 종말에 관한 지구촌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지구 종말의 사건들을 과학적인 학자이시기 때문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이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해서 창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덥죠. 그거는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느끼는 바이지만은 참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변화가 심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짐작은 했지만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난화, 지구 온난화,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열대화, 지구가 아주 뜨거워서 열대화된 상태,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전 세계가 이것을 주시하고 있죠. 이것은 어느 한 적은 국가와 큰 국가의 차이도 아니고 이것은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열기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이죠. 특별히 요즘에 한국에서 있는 큰 세계적인 집회, 잼버리 새만금의 그 야영장 상태를 좀 뉴스를 보고 들어보았지만 참 한국에서는 참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번에 당한 50개국에 참가하는 그 4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고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미리 큰 행사를 위해서 준비할 때는 준비가 아주 세밀하고 해야 될 줄로 믿는데 이번에는 좀 한국의 당황한 감을 좀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 기후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열대화 상태이니까 이것을 4만 명 이상이 50개국 이상이 모여서 그 야영 집회 텐트 생활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을 사용하는 문제, 화장실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또 코로나까지 감염이 되었고 또한 의료적인 도움도 받아야 할 그런 집회.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큰 일을 위해서나 작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일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인간의 그 일생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인생, 그런 준비하는 삶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이 떠들썩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기후로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쳐오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창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계속 지금 제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창세기 1장부터 26절에 이르는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그
창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일곱째 날에 창조한 역사 이후로 또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얘기,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창조와 있고, 오늘은 일곱째 날에 창조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후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3절에는 그랬어요. 이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3절에는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날에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제가 되풀이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하게 됩니다. 이 날은 다시 말하자면은 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이 날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인간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토요일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이 창조의 기념일인 것이요. 기념일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의 모든 조건을 창조하셨고, 이날에는 영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날을 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의 기념일인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거룩한 이 세상의 것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만나기 위한 창조하는 그 기념일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 창조에 관한 설명은 1장에도 나오지만은 2장에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확실히 반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을 대충 반복을 하시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을 반복하였는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구체적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흙과 생기와 성령,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흙은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느샤마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느샤마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욥기 34장 33장 4절에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단어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아니고 바로 정신적으로나 지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기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기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생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 육체가 아닙니다. 이 생기는 느샤마는 바로 숨.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숨이 끊어졌다라고 할 때는 이 생기가 원위치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전능자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로 그대로 창조한 그 요소로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와 흙이 연합하여 생령이 되었는데 생령은 네페시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생령이에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흙이 땅으로 원소로 들어가고 생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운이 하늘로 그냥 사라지는 것을 바로 죽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계속적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나무를 특별히 한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나누기 위한 생명나무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주었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뜻 정성이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인간이 다스리고 지키게 하지만은 그것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순종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을 강으로 비손과 기온과 헷데겔 유브라데스 강, 우리가 다른 강들은 거의 오늘날 똑같은 강이라고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것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그 강줄기인 것은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강들은 우리가 정확히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문화적인 발생은 바로 이 강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 강을 통해서 우리 에덴 동산은 더욱더 아름답고 모든 물질기와 모든 것을 공급을 받게 되며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다 15절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그런 권한을 인간에게 주어졌고 부여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만은 헬라어로 샤마르는 경계하고 보존하고 잘 관찰하고 주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잊어버릴 앗아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잘 관리해야 할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과 짐승과 이 새는 흙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기운 생기가 부어졌던 것이죠. 인간을 창조할 때나 우리 짐승을 창조할 때나 그 요소는 원소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주어진 그 생기나 사람에게 주어진 생기는 같은 원소인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기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숨을 거둔서 땅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나 사람이 죽어서 땅으로 간다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짐승도 똑같이 땅속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숨을 거둘 때는 땅속에서 잠을 자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천지, 하늘과 땅, 또한 우리 인간 인류를 창조한 그 신묘망측한 창조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수용할 때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을 얘기할 때는 문자적인 24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첫째 날의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히브리어의 욤이라고 하는 그 날은 바로 이런 일몰과 일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 구약은 거의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헬라어와의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어들을 가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히브리어의 생기, 느샤마라든지 생령, 네페시라든지 하는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그런 원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욤이라는 것도 저녁이 되며 하루가 된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이 바로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 그래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하나님께서도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고 그때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더 표현이 강하게 쓰여졌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라고 하는 창조의 날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자적이나 역사적으로 날을 구분할 때 이해하는 것이, 수용할 때만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할 때 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한정된, 여러 가지 뜻이지만 한정된 숫자와 함께
나올 때는 언제나 24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숫자, 한정된 숫자와 함께 사용할 때는 24시간의 하루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도 출애굽기 20장 20절에 8절로 11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이유와 창조의 그 축복을 내려주신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창조의 의미가 하나님의 계명 네 번째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타당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많은 종교단체 어디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가지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보지 않고 천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절을 끝에 읽어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지만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더디 갈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24시간을 봐야 한다는 것이 그 원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 7일 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사실은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의 로고스의 이 말씀은 그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제시하고 있죠. 이와 같이 창세기에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있는 물건을 가지고도 창조했지만은 그 근본 모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정말 또 하나의 제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창조하셨지만은 그 전에 결혼 제도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23절에 그것을 하와를 창조한 과정을 살펴볼 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든 후에 아담의 그 갈빗대를 이용해서 한 사람을 또 창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와이죠.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고 칭하고 이 아담은 그 하와에게 표현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지 여자라 칭하니라. 바로 그 여자라고 하는 이름 하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인간에게 권한을 부여한 그 모든 사실, 또 인간이 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되는 일, 이것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않을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관한 얘기는 수없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할 때 우리는 6,000년 전에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오늘도 창조의 회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토요일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육적으로 쉼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풍요롭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 주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